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변해야 삽니다입니다. 내가 변해야 삽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또한 출발이나 시작을 기대하는 것은 내 삶의 변화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이대로는 안 되니 이렇게 코로나의 고통 속에 눌려 살 수 없고, 경제적 재정적 빈곤함에 시달리기도 싫고, 이대로 몸과 마음이 아파 지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변화를 갈망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그토록 갈망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까? 내 주변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하기를 누구보다 다 바라고 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을 조정민 목사님의 글을 한 대목 인용하려고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씁니다. 스물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서른에는 아내를 바꾸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마흔에는 아이를 바꾸겠다며 매를 들었고, 쉰에야 진정 바뀌어야 할 사람이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자, 세상을 바꾸겠다, 교회를 바꾸겠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가정도 아둥바둥거리던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지 않을까?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일까? 라고 물음표를 가졌지만 결국 진짜 바뀌어야 될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이론으로도 알고 있고 머리로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진정 나부터 변화되려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묻겠지요. 야,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온 지가 몇십 년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지실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야,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직까지. 야,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인데, 야, 내가 이거 하나 고치지 못하고,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살았는가? 나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세상 보고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때론 자식에게, 가족들에게 변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진 않았는지. 자,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부끄러울 때가 있고, 때론 믿어온 시간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안다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에게 조금의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 보면 오늘의 말씀은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되짚어보기 힘든 우리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잠언 16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욕심이 채워질 수 없음을 경고하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특징해 준 설명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잠언 16장 27절에 보면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불량한 자라가 등장합니다. 불량한 자,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불량한 자가 어떤 의미인가? 탐욕의 한계를 모르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악을 계획하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 입술에 불을 머금고 있는 자, 제어할 수 없는 욕구, 욕심이 있는 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또 하나 28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가 등장합니다. 자, 히브리 원어를 가만히 보면 패역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마음이 뒤틀린 자입니다. 이게 뒤틀려 있으니까 마음으로 인해 외적으로 갈등,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이 패역한 자입니다.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지요. 다음 그 28절에 보니까 말쟁이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이간질하는 자이지요. 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참 좋아하고 그로 인해 친구들 사이를 갈라놓는 자, 말쟁이입니다. 또 29절에도 보면 강포한 자가 등장합니다. 폭력배지요. 이웃을 꿰어서 유혹해서 미혹해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이 강포한 자이지요. 또 하나가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눈짓을 하는 자, 입술을 닫는 자가 있습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아주 악한 일을 도모할 때 사용하는 행위이지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존재하는 모습들입니다. 의로운 길보다는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적인 이윤을 챙기고 욕심을 채우고 위선과 외식으로 뒤덮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잠언에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 근본적으로 선하고 옳은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내 이익, 내 욕심, 내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마치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잘 알지요.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 너무 지키다 보니까 자부심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또한 비난하고 또한 나름대로 또 규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키려 얽매이게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규정만 남게 됩니다. 자, 자연히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 그 제자들 대단히 못마땅하지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얽매이지 않는 생각, 그 말, 그 행동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야, 율법 이거 규정 어기면 안 되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매사에 조심하고 행동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지요. 예수님 말에는 거침도 없고 예수님의 행동에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규제받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행동 딱 들어보니 야, 열광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야, 이게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예수님의 그 말, 행동에 놀라고 있지요. 이전의 율법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야, 이 예수라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내버려 둬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러한 시대적 상황,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달마누다 이 유대인 지역에 이제 도착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오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힐난하다는 게 뭘까요? 트집 잡는 거예요. 싸움 거는 겁니다. 비난하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것, 이미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야, 예수님의 능력 많이 보고도 또 표적을 요구합니다. 자,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흔히 세메이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행해진 기적, 아주 결정적이고 놀라운 증거를 바로 표적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어떠한 표적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적, 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당신이 가진 그 능력,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증거 내놔라 라는 얘기죠.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전에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막 쫓아냈을 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음해버립니다. 자, 나사렛 고향 사람들도 어떻게 불신하는가?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는가라고 놀라지만
한편으로는 의심하게 됩니다. 자, 물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분명 그들은 놀라겠죠. 야, 예수란 사람 대단하구나. 우리가 그 기적을 보았으니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비난하기 위해, 트집 잡기 위해 예수님의 권위, 그 능력을 문제를 삼아 논쟁하려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자, 이에 대해 어떤 기적도 이 세대에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롭게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좀 벗어버려야 되는가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보아야만 믿는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라입니다. 보아야만 믿는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라. 자, 예수님이 이 앞서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귀먹고 말하지 못한 자를 고치실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적이 있죠. 자, 이번에도 마음속 깊이 탄식하십니다. 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말씀하시며. 자, 그런데 이 세대라는 표현, 세대는 어찌 보면 이 성경에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자, 노아 당시의 그 세대, 그리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광야의 그 세대, 언급할 때 사용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패역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자, 예수님의 탄식은 이미 많은 기적의 사건, 이적을 보여주었는데 믿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불신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에 대한 탄식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탄식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우리 가운데 마치 무엇인가 보여줘야, 무엇인가 들어줘야,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믿겠다라는 잘못된 신앙, 그러한 의심, 불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여전히 옛 죄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그 표적만 구하고 있지 않은지, 그 기적, 그 응답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엄청난 기적 많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병 낫게 하는 거, 일어서게 하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게 여전히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기적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끊이지 않는 의심과 불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 내린 10가지 기적, 엄청 놀라운 기적이지요.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요. 홍해를 건넙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하실 일 없지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시지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지요.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믿지를 못하지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표적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표적을 아무리 많이 행하여도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깨닫지 못하기에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베드로서 1장 15절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변화산의 놀라운 체험, 그것을 간증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 15절에 가만히 보니까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나 우리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며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교만이고 죄이겠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음란을 지적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이야기는 하는데 자신들의 생각, 자신의 마음에는 육체적인 욕심, 자신의 명예, 권력, 물질,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결코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보여주시고 일러주십니다. 그 안에서 또한 확신을 얻게 해주시죠. 자, 근데 문제가 뭘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미 그 마음에 순수함을 상실해버려서 편견과 독단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진리를 깨닫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여전히 의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게 내 능력 아니야? 이거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건 아니겠지.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13절에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그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시고 멀리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가만히 보면 먼저 죄인들을 찾아가시지요.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려 가까이 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거절할 때에 그들을 떠나시곤 했지요. 오늘 말씀에도 그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심,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었죠. 자,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섬긴다 고백하지만 항상 내 자신의 유익과 육체적인 욕심에 집중되어서 엉뚱한 표적, 엉뚱한 기적, 욕심에 찬 능력만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단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를 위해 다시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주신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과 그 다음 의심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변화가 있고 영과 육의 온전한 회복이 있고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에서 벗어나라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에서 벗어나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누룩을 기록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야기하시지요. 자, 바리새인의 누룩,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앞서 얘기한 대로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에 열심히 하죠. 종교적인 행위 열심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열심을 내는데 타성해졌지요. 외식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종교적으로 행위만 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 율법을 행하지요. 그러다 보니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요. 그런데 외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율법 지키지 않는 자, 나와는 다르다 생각하고 비난하고 정죄해버리지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안에
구별한다, 분리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의 열심이에요. 자기의 공로입니다. 외식과 교만이지요. 그들이 세우는 종교적인 형식주의, 위선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죠. 뭘까요? 권력과 부에 대한 탐욕입니다.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 로마 정책을 지지하는 세상 권력,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주의자들처럼 세속주의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정경유착이죠. 그로 인해 각종 타락, 매물과 비리, 명예와 권력을 잡기 위해 정말 인간으로 도리로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저지르지요. 자,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풍요, 세상과의 타협, 세속화를 가속화시키지요. 권력과 부에 대한 유혹 때문에 믿음을 쳐버립니다. 직분을 십자가로 여기지 않고 권력과 명예와 신분으로 여깁니다. 나만 하나님 복을 받으면 됐지, 나만 잘 먹으면 됐지, 기복신앙이 만연하지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하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둔하다는 게 뭘까요? 돌 같은 거예요. 깨지지 않는 겁니다. 굳어져 버린 거지요. 어둡게 돼 버린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는 겁니다.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누룩, 그 유혹, 그 영향은 한 번 받으면 쉽게 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쳐지기가 쉽지 않아요. 변화되기 싫지요.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완악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좋으니까. 너무나도 좋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만들 것 같으니 그런 삶에는 결코 온전한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변화의 모델이 되어주시지요.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가치관도, 생각도, 태도도 바꾸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예수님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우리라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켜가는 삶,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귀히 쓰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 이 굳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깨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겨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끝없이 채우려는 욕망에서 벗어나라입니다. 끝없이 채우려는 욕망에서 벗어나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대단히 반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니까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떡을 가져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혹여나 우리를 야단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요. 누룩이라는 말만 듣고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7절 18절에 이렇게 책망하시지요. 야,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시죠. 야,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져다가 무려 5,000명 먹이고 12광질이 남지 않았는가? 7개 가지고 4,000명 먹이고 7광질이 남지 않았는가? 이런 일을 생생하게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지금 그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걱정합니다. 자,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경험했던 제자들이 다시 그 떡 없는 것을 걱정하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죠. 어찌 보면 책망하기보다는 안타까운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이 심정을 우리가 구약 예레미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어찌보면 제자들을 보시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다는 사실을 어느새 잊어버리며 사는 것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위기를 맞았을 때, 나의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나의 필요가 좀 채워지길 원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 시편 121편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 말씀 1절과 2절에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이죠. 자, 우상은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겁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 부유하고 싶은 사람들,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상을 만들고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소원을 빌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바로 그 산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 명예, 권력, 자녀, 내 행복, 그것의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묻고 계세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죠. 야, 내가 내 삶의 공급자 되어줄 거고 내 필요 채워줄 거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될 건데 너 믿고 있니? 너 알고 있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끊임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만족, 자족 모르고 감사는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 삶에는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를 꿈꾼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때론 불편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내 삶의 변화를 소망하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변화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옛 죄된 모습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